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새롭게 강의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음을 앞으로 16주 동안 잘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들이 영상 가운데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네 권의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 마가복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세 복음서 기자들이 복음서를 쓸 때 마가복음을 참조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는 자신이 예수님을 직접 본 것과 베드로와 사역을 같이 하면서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을 기록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가의 자취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마가 요한의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여기서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닙니다. 당시에는 마리아라고 이름 붙인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도 같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의 배경은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후에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은요. 초대교회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또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준비한 장소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또 초대교회 자료를 보면요. 최후의 만찬상을 준비한 장본인이 바로 마가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당시에 마가의 나이는요, 16살에서 17살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집안 분위기 속에서 자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마가는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을 직접 본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사복음서에는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장면이 각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마가복음에만 독특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에 보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기서 바로 한 청년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그날 예수님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도망친 제자들에 의해서 잠결에 듣게 됩니다. 그는 옷입을 사이도 없이요 비몽사몽간에 혼니부를 두른 채 감람산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마가의 집과 감람산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고 가는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하속들이 한패인 줄 알고 그를 붙잡자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또한 마가의 외삼촌은 바로 그 유명한 바나바입니다. 마가는 어린 나이에 바울과 함께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인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이후 2차 전도 여행에서 바나바는 마가를 용서하고 같이 다시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 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삼촌 바나바를 통해 마가를 격려합니다. 바나바는 마가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바나바가 눈에 드러나게 이룬 업적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나바의 격려를 통해서요, 기독교 역사의 중심이 되는 바울과 마가를 세우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많은 실패의 경험이 있는 베드로를 마가와 같이 붙여줍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같이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보면요,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베드로는 당시 로마에 있었고요. 마가도 베드로와 같이 로마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란 표현은요,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아들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패의 경험을 들려주면서 사역에 주저하는 마가를 다시 세웁니다. 마침내 로마 교회 사역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마가는 바울에게도 인정을 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과 함께 있는 사역자들의 안부를 그들에게 알립니다. 그 가운데 마가에 대해서는 더욱더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가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마가가 그곳에 도착하면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자신의 생애 마지막에 기록한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가가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알았습니다. 그때 그는 마가를 다시 보기 원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초대교회 사도들을 대신 이어 복음을 책임지고 전할 사람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익하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유익하다는. 그래서 마가를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바람대로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와 제자를 부르는 사건, 그것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요, 시간적으로는 요한이 잡힌 후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갈릴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의 원어적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입니다. 이는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15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첫 번째는 때가 찼고, 여기 성경에서 시간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것입니다. 크로노스는 인간의 일반적인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역사 속의 시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을 흐르는 시간, 그것을 크로노스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카이로스는요, 인간의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 그것을 카이로스로 합니다. 특수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때가 찼다는 표현에서 카이로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표현으로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여기서 때가 참에, 이 카이로스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는 그 시간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 도래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시간을 예견하시고 그 시간이 이제 찼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나 하늘나라라는 용어로 우리는 사용하고 그것이 친숙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면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에 가면 황금 연료관 받을 사람도 있고 개틀 모자를 받을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세 가지의 운명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노동을 통해서만 생존할 수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감수해야만 하고 또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락 이전의 삶은 노동과 해산의 고통이 없었으며 죽음이 없었습니다. 타락 이후의 삶은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 후손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고통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될 천국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라는 의미와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통치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순간 그것이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라 부르십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것은 원문에서요, 문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대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들로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반응은 바로 이런 반응입니다. 18절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쫓으니라. 저는 참 이 본문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당연히 그 부르심에 따라 나서야 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따라 나섰다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복음서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됐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보면요, 안드레와 시몬은요, 유대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같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함께 참여합니다. 또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시몬의 배에서 전하셨습니다. 이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하신 후에 이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수차례 접촉이 있었고 또 그들을 아시고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대요. 그들은 곧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귀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일꾼을 삼지 않으십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부르심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땅에서 가장 고귀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반응한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출판 분야에서 많은 베스트셀러를 펴낸 작가입니다. 가장 유명한 목사이자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다. 모든 교인들이 그를 사랑했고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간음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한동안 이 일은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계에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책을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특히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은요, 저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교회 앞에 고백하고 조용히 목회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 해가 지나자 그를 사랑한 많은 동료 목사들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이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다시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습니다. 그 후 아내가 그를 용서하였고요. 그가 목회하던 교회 성도들이 그를 용서했습니다. 그가 다시 시작한 첫날 설교는요, 예수님의 침례였습니다. 그는 평생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가 완전히 마음에 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침례를 받으셨는가? 그런데 그가 자신이 간음죄에 빠지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침례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기 위해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이 입은 하얀 침례복에는요, 각각 명패가 붙어 있었는데 그것은 이름이 아니라 자신이 지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 지은 가장 큰 대표적인 죄의 목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고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간음죄라는 죄의 목록이 크게 쓰여 있었고 명패를 달고 침례를 받으려고 하자 예수님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의 가슴에 있는 간음이라는 명패를 떼시더니 자신의 가슴에 다셨습니다.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가
침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곁에서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 제가 범한 죄인데, 예수님은 이미 아신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우리를 부르심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목회자들에게 대해서 해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모든 일의 성직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성직으로 부름을 받았고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와 또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고귀한 일이고 존귀한 일이며 또 그 부르심의 사명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뜻대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영상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자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